1997년에 전 세계에 흥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흥행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IMF가 찾아와가지고 막 경제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막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이 영화만큼은 아주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게 뭐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영화가 다시 아주 멋진 화면으로 4K 리마스터링이다 이렇게 했는데 뽀샤시하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봤어요. 네. 보다 보니까 그 앞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전혀 기억을 못하다가 새로 보고 나서 다시 야 저런 장면이 있었나 했는데 이 주인공 잭 도슨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이 가난한 화가입니다. 그냥 스케치북 하나 달랑 들고 이 다리 밑에서도 자고 골목에서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림이나 그리던 그런 떠돌이 화가인데 우연하게 이 타이타닉에 탑승하는 표를 얻어가지고 그 배에 탑승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는 어때요? 네, 1등 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고 3등 시민이 있고 자기는 3등 칸에 타는 이 가난한 자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로즈라는 이 1등 시민, 귀족을 만납니다. 어떻게 둘이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이 로즈가 잭 도슨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려하게 아주 우리가 그 보기에도 막 반짝반짝 샹들리에 있고 멋진 스테이크가 나오고 그런 자리에 이 잭 도슨이 가는데 거기 가려니까 이 옷이 어때요? 떠돌이 화가 옷이 있겠어요. 네. 누더기처럼 입고 있죠. 그러니까 로즈가 멋진 턱시도를 구해가지고 줬어요. 그걸 입고 딱 그 자리에 앉으니까 누가 봐도 귀족입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잭 도슨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 젊은 시절 그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거기다가 멋진 턱시도까지 입히니까 이거 완전 영락없이 귀족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말은 또 어찌나 잘하는지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다는 거죠. 귀족들을 감동시킵니다. 그 멋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놀라운 변화, 이 순식간이잖아요. 옷만 갈아입었을 뿐인데 나타난 그 변화가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본래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누더기를 걸치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저주받은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운명이 순식간에 변화받은 거예요. 뭐 했다고? 성령이 옷을 덧입었을 뿐인데 이건 누가 봐도 귀족의 모습이지 떠돌이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울이 전하는 우리 운명의 변화, 그 순식간의 변화를 온전히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그 올바른 자화상을 그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타락을 일러줍니다. 왜요? 우리의 운명의 시작이 타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주목하셔야 돼요. 왜 성경은 우리의 시작을 타락이라고 말할까요? 타락,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밑바닥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처음에 밑바닥에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더 깊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셨던 바로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는 처음부터 밑바닥 인생이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거는 처음이 아니라 타락한 거야. 네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타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속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길지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주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밭에서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밭이 저주를 받아서 어때요? 우리에게 늘상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고 땀을 내고 노력을 해도요 이 밭에서 생명의 이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열매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니까 막 인생이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괴롭고 살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전체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타락한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주제예요. 본래 우리는 이 자리,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운명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욕심부려서 교만해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되돌려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랜 시간 이 밑바닥 인생만 살다 보니까 그게 마음과 생각 속에 굳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다 그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타이타닉 말씀을 좀 드렸지만 거기서 이 잭 도슨이 빛나 보였던 것은 그가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떠돌이 같은 이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가 입만 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말, 이 귀족들조차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는 밑바닥 인생은 살았을지언정 그 삶의 습관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젖어들지 않았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빛나는 존재다. 그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 밑바닥 인생처럼 보이던 그 인생이 옷만 갈아입혀도 귀족처럼 밝게 빛나더라.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타락에서 건져 주셨는데 어때요? 우리의 습관이 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마치 이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듯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주를 가지고 와서 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마치 그러한 이 멸망의 운명이 바꿀 수 없는 내 주어진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모든 것이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 이후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자 가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더 잘해야겠다. 동생이 나보다 난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무엇보다 좋았을 텐데 저놈만 없으면 되겠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친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가득하니까 소망을 택하여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파괴함으로써 내가 기쁨을 얻을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 질투가 막 샘솟을 때 그런 것들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미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졌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에서 악한 일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악한 일을 통해 기뻐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는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과 마음의 습관이 이미 이 죄의 종노릇하는 이 밑바닥 인생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그 문제 안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도미노라는 게임 아십니까? 이렇게 네모난 플라스틱 쪼가리들을 이쁘게 쫙 색깔별로 세워놓으면 처음에는 그게 뭔가 하는데 여기 하나를 톡 건드려서 또로로로로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림이 나타나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는 것은 마치 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넘어뜨린 것 같았어요. 그걸 딱 넘어뜨렸더니 온 인류의 운명이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따라서 다다다다다다 밑바닥으로 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넘어가는 도미노의 한 중간에 있는 한 블럭을 빼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중간에 블럭을 딱 빼면 넘어지다가 멈춰요. 도미노가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후에 있는 조각들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 기분 나빠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타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는 내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런 저주받은 운명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본래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타락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한 번의 잘못과 실수로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 다시 내 자리를 찾아 올라가야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시돈에 있는 사라밧 과부를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가 보니까 아들과 살았는데 나뭇가지 죽고 있었어요. 너 뭐하냐 물어보니까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을 참입니다 말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녀를 살려줍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나에게 달라 말하고 그 떡을 먹고 났더니 이 과부의 집에 있었던 기름병과 통 속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그 과부가 생명을 얻었는데 얼마 뒤에 다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과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죽고 났더니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 어머니가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엘리야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차라리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먹고 죽었더라면 지금보다 나았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원자시오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가는 겁니다. 당신이 안 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당신이 와가지고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가 생각나서 내 아들은 죽고 우리 가정은 풍지박단 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어머니의 생각대로 엘리야의 방문으로 그 집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얽매이게 되면요, 그 죄의 연결고리 때문에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불평으로 가득한 거예요.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 가을이라더니 왜 이렇게 더워? 할렐루야. 에어컨은 또 왜 이때 고장이 나는겨? 그죠? 아니, 에어컨을 쓰니까 고장이 나죠. 겨울에 고장 날 일이 없어요. 키질 않으니까.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난 줄도 모릅니다. 근데 꼭 왜 에어컨은 여름만 되면 고장 나는 거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원망 불평이 나니까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이 위력이에요. 영향력, 권세, 무서움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한다, 너는 죽는다, 너는 안 된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어떻게든 심어주는 거죠. 그 고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연결고리에서 이 사슬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착각하시면 안 돼.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귀한 운명을 꼭 기억하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회복, 예수님의 구원은 회복이에요.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를 다시 되찾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제는 우리가 본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너의 자리는 여기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야.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역사들을 단번에 끊는 구원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 이겁니다. 어떻게요? 이전까지는 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섬겼어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사망의 권세였죠.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400년 동안 애굽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제는 그 신이라는 것은요, 뭐 부처 섬기지 말라 이것도 되겠지만 죽음도 섬기지 말라, 저주도 섬기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뜻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 그게 바로 우리의 주인인데 그거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늘 패배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인생의 문제와 능히 맞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1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내가 낙심하며 절망할 때마다 뭐냐? 죄가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멸망의 진정한 권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죄의 권세에 너희의 운명과 인생을 맡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라 이거예요. 이미 그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변사또가 성춘향을 엄청 좋아했죠. 성춘향은 이미 이몽룡이라는 정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몽룡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떠났는데 강간무소식이에요. 근데 이 성춘향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이가 돌아오면 자원급제해서 큰 권세를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리라. 근데 이몽룡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 거짓골이죠. 그더니 와가지고 변사또한테 술 달라, 음식 달라 막 이렇게 거지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변사또가 배꼽을 잡고 웃는 거죠. 야, 저거 봐라. 내처럼 저럴 줄 알았다. 무슨 장원급제를 하냐. 쫄딱 망했구만. 그 사람이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밥을 먹고 있던 이몽룡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여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우스워 보이던 이 이몽룡 앞에 변사또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이 서로에 대한 이 관계가 확 바뀝니까? 이몽룡이 뭐 했다고? 그가 꺼낸 마패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임금이 이 어사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임금의 권세를 줘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사또가 무서운 것은 물론 이 어사도 무섭겠지만 그 어사의 진짜 주인인 임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바로 임금의 신하다. 그걸 보여주니까 변사또도 이 무릎을 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패가 있는데 그걸 꺼내지 않으면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죠. 야, 너 봐라. 거짓골이 따로 없다. 그럼 또 거기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죽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막 줄줄 나오는데 이 마패를 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꺼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를 괴롭히던 이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들이 저절로 무릎을 꿇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 생명의 값으로 내가 얻은 것은 마치 이 암행어사가 들고 있는 마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이 기도는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뭘 바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같이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저주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자격 조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내 품속에 있으니까 그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네, 그죠?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그거 안 돼요. 네, 그 사기꾼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을 품속에서 꺼내 외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가 기도받기를 원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야, 예수님 높으신 분인데 이런 어린애들 데리고 오면 안 돼. 여기는 노키즈 존이야.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는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가 죄인이든 병든 자든 낮은 자든 거짓골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가 누구라도 그 은혜를 입을 자격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 모두를 품을 만큼 크고 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몰랐더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제자들이 요즘에 그 기도라고 표현하던가요? 이 나이 다 익혀서가지고 몇 살이세요? 그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 남미에 있는 무슨 2,800만 명의 이 뭐라 그러죠? 구독자를 가진 아주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막 소개했는데 그 저녁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클럽에 갔는데 쫓겨났어요. 왜? 몇 살입니까? 32인데요. 안 됩니다. 네. 그거를 또 막 거기다 올렸어. 대한민국은 나라를 나이로 차별하는 나라입니다. 막 올렸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가 죄인이든 그가 허물이 많은 자든 그가 돈이 없든 그가 못 배운 자든 그가 병든 자든 상관없이 나의 이름을 의탁하여 온 자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그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정말 먹을 것조차 제대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시기가 IMF여가지고 온 가족이 하루 3끼는커녕 2끼도 먹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니 먹는 것도 그렇게 부족한데 뭐 맨날 씻고 옷을 빨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반 친구들이 냄새 난다 더럽다 해가지고 막 자기 놀리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그 반에서 온통 짝꿍을 바꾸는 날이었는데 새롭게 짝꿍이 돼가지고 한 여학생 옆에 앉았는데 그 여학생이 자기가 옆에 앉으니까 선생님 얘 너무 냄새 나요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큰 상처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보일러도 안 나오는데 그 찬물로 온몸을 다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독한 감기, 저처럼 걸려가지고 알아 누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 아이는 이미 철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 멸시와 무시를 이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힘을 합하여서 빚을 다 갚고 다시 가세를 일으켰는데 이제 그쯤 되니까 하루 3끼 따뜻한 밥은 잘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없는 돈 가운데도 모아가지고 대학교도 들어갔어요.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 대학교에서 자기가 짝꿍 됐다고 해서 펑펑 울던 그 여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있어. 근데 놀랍게도 그때의 그 사건이 인연이 돼가지고 둘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그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자기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있었던 그 과거 얘기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더니 펑펑 우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모님께서 이 예비 신부를 끌어안아 주시고 같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을 감싸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살고 새로운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구나. 만약 그 식사 자리에서 이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녹아발해가지고 나는 너랑 결혼한 거 반대다, 나는 반대세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새로운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이 부모님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고백하는 새 신부를 보면서 부모님이 함께 끌어안고 울어주며 은혜를 베푸니까 아들의 인생이 바뀌고 자기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 가정이 이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의 부끄러움에서만 건진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요, 새로운 삶, 새로운 운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행복 마음껏 꿈꾸며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고백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왜 그걸 모르세요? 항상 내 것이,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새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어제의 나는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반드시 새로울 거예요. 비록 어제는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괴로웠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은혜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꼭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요.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간단하게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과거에 죄의 통치를 받았을 때의 그 습관들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 절망, 낙심 이러한 것들인데 내 마음을 낭망케 하는 것들이에요. 죄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목적은 딱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죄가 나한테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너 저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 말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거기에 혹 넘어가니까 마치 이 보이스피싱 당하듯이 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이 죄의 권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잘 되라고 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이 노예로 부림으로 애굽이 부흥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에 들어 죽던 굶어 죽던 신경 안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도 그 목적이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건데 그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때 우리가 잘 되길 원하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안 되길 바라겠죠. 그러니 죄와 사망 권세에 귀를 기울일수록 내 인생은 더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죄의 습관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죄의 습관을 끊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랑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이라는 것이 뭔지 알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자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 어제 우리 아들하고 백화점 갔어. 아우 우리 아들이 보너스 받다가 백을 하나 사왔네. 할렐루야. 기분 좋으세요? 아우 저 여우 진짜 그죠? 누구 아들 없나? 야 너는 뭐하냐? 보너스 안 받았냐? 그죠? 왜 자랑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죠? 자랑은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지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같이 좋다고 하는 게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의 목적은 내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것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게 자랑이지 같이 행복합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죄에서 건져냈더니 나 구원받았어.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아.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아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럼 주어졌다고 내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도 우리의 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리는 거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간증거리가 많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나를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그분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거기서 오해가 생기면요 내게 너는 응답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이런 엉뚱한 생각이 생기면서 거기서 자랑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들어봐. 내가 얼마나 큰 간증거리 하는지 들어봐. 그리고 그게 나도 모르는 새 자랑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더라. 근데 그건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그건 죄의 명령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온 동네 사람 기뻐하도록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잔치 속에서도 기분이 나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탕자의 형. 아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뭐 닭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놈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큰 고기를 줍니까? 이 무슨 뜻이에요? 왜 나보다 저놈을 더 사랑하십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뭐라 그러죠? 이미 내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사실은 이 죄에서 회개해서 돌아온 탕자보다 그 형이 더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한 번도 그 죄악에 빠져서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늘 삼시세끼 따뜻한 밥 잘 먹고 잘 자랐어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동생 위해서 송아지 잡았다고 해서 그래서 열을 내고 있습니까? 그게 욕심이고 자랑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는 큰아들입니다. 장자의 권세가 있는 큰아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죄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 주셨을 때 그 복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 모든 민족의 복으로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는
그 거대한 목적이 있는 거지 너만 잘 되라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지극히 강조하면서도 또한 그 마지막 말미에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타락의 운명에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이 길이 변화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그와 같은 이 승리의 삶, 생명의 삶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는 새로운 꿈을 꾸셔야지 자랑을 멀리하고 이 죄에 대한 습관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새로운 신분에 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오직 겸손함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삼을 강조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